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찾는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큰 은혜와 이끄심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또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잘 만나주신 바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우리도 주여 주여 하는 자인데 입술로만 그러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행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겠지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도 말해서 뭐 차이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가령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이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겠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니까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더 많이 체험하죠. 그런 사람들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불법이란 말은 그 병을 고치는 행위 자체를 통하여 누가 영광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영광받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가 영광을 받아버릴 수 있어요. 교회가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아니요.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병이 고쳐진다.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거둬진다라고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질병을 고쳐지는 걸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받아버리는 것. 그런데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는 방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신자들,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이 고쳐지면 또 병 고쳐지는 건 눈앞에서 보면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죠.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나 아니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기적과 이적이 권능이 나타나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 면에서 아이나르게 본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복음 전도자들은 대단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수히 많은 아프리카나 아니면 많은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 사람들도 어느 때가 되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되고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건 어떤 잘못된 과정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냉랭해져 갑니다. 신앙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은혜가 사라져가고 소멸돼 갑니다. 아마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 초기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그분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천국 생활을 해봤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로 생각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처음에 다 덮는 거야. 그 다음에는 다 그 은혜가 사라져가고 소멸돼 가는 게 정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왜 처음 사랑을 잃었을까라고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뒤에 사람이 진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겉사람 부피 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속이 날로 새로워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고 에녹이란 하나님의 사람 65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모세가 80 이후로 하나님과 더 호렙산에서 만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주님을 만났던 두 선지자, 두 사람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할머니로서 안나 할머니가 나옵니다. 안나라는 할머니는 주님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의 나이가 계산해보면 100살이 넘습니다. 100살은 넘는데 금식하고 초롱초롱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개망하고 기다렸다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갑니다. 거기에 스가랴인가 되는 할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주님을 또 만납니다. 그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도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늙어간다 해서 정신이 흐릿해지고 마음이 흐릿해지고 지혜가 역사하지 않고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럼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쭉 이야기하다가 시작 시간을 넘어서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기다립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미나도 많이 합니다. 음성을 예언으로 들으려고 애도 많이 씁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이 잘못된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혜로움입니다. 나머지 세미한 음성도 있고 성령의 감동도 있고 감화도 있는데 그건 중심이 아니고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저도 지난주에 주님께서 오래간만에 몇 달 만에 2번 꿈을 이틀에 걸쳐서 제게 꾸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주님께 주신 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꿈 내용을 적어놓고 그렇구나 그러고 제가 인지하고 압니다.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자주 말씀하고 제가 전혀 깨닫지 못할 때는 애언으로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날 주님의 일을 그만두고 직장생활하고 공무원 생활하려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하는데 시험 자꾸 떨어져요. 몇 점 차이로 근소하게 떨어져요.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에게 애언을 받으러 갔습니다. 저도 이제 애언 사역을 계속 해와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애언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분은 제 사정을 제가 지금 사역도 그만두고 전도사인데 일도 그만두고 공무원 도서관에 앉아서 시험 준비만 하고 시험을 보고 떨어지고 시험 보고 떨어지고 했다는 사연을 모릅니다. 그분은 제가 전도사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예언을 받으러 가요. 예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을 해줍니다. 녹음 테이프 틀어놓고 녹음을 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가 또 시험 봐봐라. 또 떨어질 거다. 그 길로 돌아가라. 그 예언한 다음에 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돌아가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했던 책을 다 발발이 싸가지고 헌책방으로 가서 팔아먹으려고 갔더니 안 받아준다 합니다. 그런 책을 차고 넘쳐서 돈만 날리고 시간만 아주 많이 낭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막 준비하면서 이제 어머니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내가 지금 시험이 될뚱말뚱한 7급 공무원 시험인데 합격할 뚱말뚱 하는데 안 된다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깔깔 웃는 겁니다. 잘 됐다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나님 방해하는 게 참 잘 됐다고. 시험도 잘 됐다고. 그래.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언 받고 제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 특이한 경험은 있습니다. 그런 일도 또 꿈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경우도 많이 있고 저는 환상과는 아니고 사람이 또 꿈까지 있고 환상까지 있는 걸 좀 확인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 항상 꿈쪽으로 가고 환상을 보는 사람 주로 환상으로 갑니다. 과가 되게 틀립니다. 꿈과 환상을 동시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주된 방법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하며 지혜의 신, 지혜의 영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누구로요? 지혜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요, 모양의 신이요. 하나님은 지혜로 모사로 명철로 역사하시는 것이 잠언 1장부터 잠언 3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으시오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가장 정확한 방법, 첫 번째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 지혜입니다. 사실은 많이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고, 특이하게 잘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훌륭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빨리 제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제대로 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했어야지 맞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책임은 다 빼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이걸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밤새워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처리해 주셔야, 이거 처리할 것이 내 몫이 있습니다. 내 몫. 내 발로 움직여서 처리해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근데 그 지혜를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오리까?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됩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남편에 대해서도 말하던 남편이 있으면 하나님 남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10년의 기도도 안 되고 20년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남편을 어떻게 주님께서 변화시킬지 내가 도구가 되고 내가 통로가 되고 싶은데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면 그 지혜로 남편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군사로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나는 전혀 저 인간하고 상종을 하기 싫어. 꼴보기 싫으니까 하나님 다루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니도 꼴보기 싫은데 나도 꼴보기 좋겠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구하라. 너가 남편과 관계 속에 남편과 살아가는 것이 힘들잖아. 너 거기에 지혜가 부족하잖아. 야고보서 1장 말씀 너 알잖아. 너 지혜가 부족하면 뭐라 그랬어? 내게 지혜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 내가 야 이 미련통화 이 밥통화 그것도 모르냐? 이러는 게 아니라 꾸짖지 않고 주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우리는 지혜를 구하지 않고 삽니다. 자식의 문제가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내게 지금 자식을 내게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를 청지기로 나한테 맡겨 두었는데 오늘 그렇게 기도함. 하나님 이런 문제인데 바꿔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꼴보기 싫으면 죽겠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런 자식을 왜 나한테 태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골치 아파 죽겠네. 하나님께서는 내게 지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근데 하나님께 지혜는 안 구하고 하나님 알아서 고쳐주세요. 주님께서는 고칠 손이 없습니다. 고칠 발이 없다. 주님은 손도 있고 발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열매가 맺혀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문제들 가운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든 기도 제목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꽤 많은 기도 제목이 지혜를 구하였으면 풀렸을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풀어나갈 수 있었을 것이 지혜를 구하지 않냐고 내가 할 몫은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오늘 저녁에 교회에서 주구장창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고 하나님 해주세요. 아니요. 북한에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 지혜가 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하게 해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들이 독재자의 압박에서 억압에서 풀려나게 해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성교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인권 문제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건 내가 어떻게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부분은 대인관계에서 맡기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갑니까? 심지어 돈이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이 필요한 돈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는 1000만 원을 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1000만 원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해야 될 상황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잠언 1장부터 잠언 31장까지 무엇을 구하라 그럽니까? 로마서 몇 장 있습니까? 16장이죠. 로마서 16장.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28장이죠.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이죠.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잠언 몇 장입니까? 31장입니다. 달력에 가장 많이 찼을 때의 날수 1월달 30일, 2월달 28, 29일 뭐 이러고 3월달 31일, 4월달 30일, 5월달 31일 가장 많이 찼을 때의 날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죠. 대신에 31장을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4월달 되면 30일까지밖에 없거든요. 갖고 5월달 되면 또 1장으로 가고. 그런데 가장 많이 날수가 찼을 장수의 31장이에요. 31장만큼 하나님께서 지혜. 우리는 절대 핑계대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방법을 몰랐어요. 내가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못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눈이 삐었냐? 안 보이냐? 안 보면 돋보기 쓰지. 성경 31장으로 내가 한 장만
빌레몬서 같이 한 장만 어중간하게 있으면, 유다서 같이 한 장만 어중간하게 있으면 우리가 핑계대도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한다. 숫자가 좀 적지? 지혜 구하라고 내가 조금 이야기했으니까 너희가 못 볼 수도 있을 거야. 이해해. 아마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산 사람들은 오히려 기도 제목이 한 10개가 있으면 저도 대충 모릅니다. 모르는데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 가운데 몰라도 2-3개, 4-5개, 5-6개는 지혜를 구하였으면 풀릴 것을 그렇게 기도 않고 지혜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책임질 영역이 있다는 이야기죠. 내 손과 내 입과 내 행동을 통해서 해야 될 몫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내 자녀들이 예수를 영접하도록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영접하기를 바라면 도둑놈이에요. 너는 때를 얻었지 못 얻었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내 자식한테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내 형제한테 전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해야 될 몫을 먼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하여 그 사람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안 믿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번째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지혜를 구한 사람들의 간증들을 제가 들어보면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너 간증해라. 너가 나 만난 이야기 해라. 그러면은 거부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좀 사랑하사 독생자 하려 주셨으니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따 아니라 잘못하라. 아주머니 나 전에 허리가 아파서 나 죽을 뻔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입병원 가서 이렇게 했는데 돈 얼마 날리고 시치면 많이 찍고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이 허리가 막 불청이처럼 뜨거워지더니 허리가 깨끗하게 나았지 뭐예요.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 분인지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어요. 같이 하나님을 같이 믿지 않으래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복음을 전할 때 내 간증을 통해서 전할 때는 사람의 마음이 쉽게 열리고 쉽게 열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구할 때 항상 음성 듣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은 성경에 찾아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 성경에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음성의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 음성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음성은 아닙니다.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의 첫 번째 의미가 지혜일까요? 소리일까요? 지혜지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다가 성경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대체 뭐라고 찾아보면 첫 번째 랭킹 1순위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책들을 많이 살펴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세미나 여러 가지를 들어보면 지혜를 가르치는 것을 제가 거의 꼴을 못 봤어요. 저 사람들 왜 성경을 무시하지? 저 사람들 하나님 말씀 왜 무시하고 엉뚱하게 해야 되지? 하나님 음성 듣기가 맨날 예언 가르쳐요. 저도 예언은사 받은 지가 90년에 받았으니까 예언은사가 21년째죠. 근데 예언은사 대단한 건 아닙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했지만 예언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비길 수 있으며 예언은요 굉장히 불안전합니다. 왜 불안전하냐면 제가 악하고 제가 어리석고 제가 깨있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의 완벽한 예언이 내 불안전한 이 하수구를 통과하면서 깨끗한 물이 통과해도 내가 하수구면 내가 먹은 쏙 아니면 통과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녹물이 나오잖아. 녹물이 썩은 물이 나오고 쓰레기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완전 성화가 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너무 목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 있다면 그래도 좀 깨끗한 예언이 나오겠죠. 하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고 그런 예언을 받거나 들을 때도 그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확한지 그래서 좋은 것, 옳은 것을 분별하여서 들으라고 예언 은사가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듣는 사람은 분별해라. 무조건 아멘. 그리고 좋다 받아들여 먹지 말아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는 목회자이자 사도이자 복음전도자 전도에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너는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수에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숨겨 있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 역사합니다. 그러면 안수를 맨날 하면 좋을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사도이자 목회자인 에베소의 사도고 에베소의 목회자고 사도 바울의 영적 제자고 누구보다 말씀을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그 신앙 역사하고 또한 예언을 통해서 안수받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는 은사들이 있고 그런 이 디모데에게 경솔히 함부로 안수하지 말아라 그러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많이 해가지고 성찬을 자주 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성찬을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했는데 그들은 성찬을 그 당시에는 성찬식이라는 것은 밥을 같이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이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성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밥 먹을 때 서로 많이 먹으려고 우리는 보릿고개를 안 넘어갔으면 모르죠. 당신은 하루에 3끼를 잘 못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 극빈층은 하루에 한 끼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교회에서 하니까 끼를 때워야 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먹을 것이 공공한 시절을 좀 보내서 그 다과회를 합니다. 과에서 30명 50명 모여가지고 다과회를 하면요, 제가 30명이 먹는 것하고 제가 먹는 걸 비교하면 제가 그 중에서 절반 못 먹어봅니다. 진짜로요. 이게 포도를 갖다가 한 5박스 쌓아놓고 먹으면 제가 한 박스는 간단히 먹어버립니다. 걔네들이 먹는 시간 제가 다 먹어버려요. 씨도 안 씻고 삼겹 다 껍질도 안 뱉어내고 다 먹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점심 먹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과회를 하면 저는 거기서 식사를 끝장내야 됩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먹고 걔네들은 다과를 먹고 제가 이기지요. 그래서 거기서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돈이 없어서 저녁을 안 사 먹어도 충분히 할 정도 배가 부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부자들은요, 자기들이 음식을 챙겨갔으니까 실컷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을 합니다. 성찬이 거룩한 주님의 축복의 장과 축복의 떡이 되지 못하고 거룩한 성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성찬이 되지 못하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은 축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축복이죠. 그런데 성찬을 잘못해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안 읽어보셨습니까?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아니하되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였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너희가 판단받는 것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지요? 잠자는 자가 많다고 그래. 적지 않다고 했어요. 잠자는 자는 죽어버렸다.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성찬을 통해서 죽여버렸어요. 왜 성찬을 통해서 죽였냐고 하면 그 잠자는 자가 표현한 것은 지옥에 갔다는 이야기가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간 사람은 성경에 잠잤다고 안 합니다. 육신이 잠잤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래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몸이 약해져 버리고 병들어 버립니다. 성찬을 통해서 마귀가 쫓겨나가고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전에 초대교회 넘어서 속사도 교부 시대나 이때는 성찬을 통해서 귀신이 많이 쫓겨나갔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일부가 천주교회에 흘러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우리 이제 일반 개신교는 그런 거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 자신을 살피고 성찬해야 된다 라는 성경 구절을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사실은 잘못해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의롭게 돼가지고 성찬합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성찬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피가, 주님의 살이 필요합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필요합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성찬을 못한다고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내가 못 깨달았을 뿐이지 산더미처럼 쌓여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자기를 살피고 성찰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가 있어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라는 이야기는 신자하면서 사기꾼이 됩니다. 사기꾼. 도둑질도요. 내가 도둑질 좀 하다가 도둑의 영이 들리면 집사님도 슈퍼에 가면, 편의점에 가면 슈퍼에 가면요, 자기는 돈이 있고 호주머니에 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먹고 살기 충분해도 스타킹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슈퍼 계산 나오고 나면 자기 가방에 뭐가 들어있어요? 스타킹이 들어가 있어요. 이분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느 때 도둑의 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다면요, 주체를 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여기 3652 사주 계세요? 3652. 예, 3652. 3652. 없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하고 속으로 보는 건 굉장히 틀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둑의 영이 임하지 않고 도둑질을 몇 번 하면 그 영이 딱 들어와 버립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도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한 20번 정도 해보세요. 20번 정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입에서 오토매틱으로 거짓말이 나옵니다. 경험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있으시지요? 솔직히. 그러면 그건 거짓의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것을 회개를 하면 그게 사라집니다. 악한 영의 역사도 없고 깨끗이 없어요. 회개를 안 하면 내가 의지로 거짓말 안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회개를 하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회개를 하면 악한 영이 역사 않고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애들이랑 놀다 보면 여러 가지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할 때 옛날에 공기놀이를 맨날, 공기놀이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면 제가 공기놀이 랭킹 1위입니다. 저를 아무도 이기지 못함. 그렇죠? 저를 아무도 이기지 못. 제가 공기놀이 최고 잘합니다. 한 번 하면 기본적으로 한 50한 100판은 그냥 마음 먹으면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저를 제압할 사람이 없는데, 이제 우리 애들,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이래들한 공기놀이를 다 합니다. 모여서 막 하면, 얘가 이제 한 애가 공기놀이를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 하냐? 방금 죽었는데 사람이 안 보잖아요. 계속 합니다. 산척. 한두 번은 장난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관찰했어요. 그 다음에는 죽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산척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도 모르게 이제 오토매틱이지, 자동으로 죽었는데 산척 되지? 예.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그것을 해서 그 악한 영의 역사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는 주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악한 영의 역사가 어떤 줄 알면 회개가 무엇인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을 찌를 집사님이 돈도 있는데 왜 스타킹을 1000개도 10,000개도 살 돈이 있어요. 여윳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슈퍼에 가서 왜 그걸 집어넣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연약함으로 인한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내가 끊어야지 회개가 되는 게, 끊을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의 역사가 어떻게 끊습니까, 그게? 분노로 나를 맡겨버리면 분노가 목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분노를 내가 스스로 처리를 못해요. 회개라는 것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계속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분노로 인해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 분노로 어렸을 때 나를 맡긴 것 분노로 내고 마음껏 화내고 혈기 불고 산 걸 회개합니다. 그러면 분노가 약해져 가기 시작해요. 사실은 악한 영의 역사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죄들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가 있고 연약함으로 인한 죄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는 짓지 않습니다. 연약함으로 인한 죄가 있어요. 근심, 연약해서 짓습니까? 아니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짓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그냥 강철 같은 인간이고 완전 철두철미하게 방어가 돼서 근심하지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 너무 심심하니까, 오늘은 너무 할 일이 없으니까 오늘은 마음 잡고 근심 걱정을 한 5개 해봐야지, 그런 사람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신자는 연약함으로 인한 죄를 짓습니다. 그런 죄는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되어 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점점 약해지고 처리돼 갑니다. 처리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근심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것이지.
그러면 아까 그 성찬식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그러면 거기서 너희 죄 자기를 살피고 이 성찬을 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성찬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 없이 성찬하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귀신 역사하는 사람이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성찬하게 하면 마귀역사 약해집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이 성찬하게 되면 병이 치유됩니다. 성찬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면 성찬을 통하여 단순히 사람의 기념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던 것은 결혼기념일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같이 형식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형식 싫어합니다. 관습을 싫어합니다. 주님이 새로운 관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는 통로가 되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성찬이, 성찬식이, 또 성례전, 세례와 성찬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목사고시에 쓰시오. 그러면 첫째, 성찬과 세례인 생례전, 말씀과 기도 이렇게 세 가지를 쓰면 합격 그럽니다. 목사고시 시험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주신 것이고 축복의 통로를 주신 것이지 우리 괴롭히려고 지루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려 주신 게 아니에요. 대신 문제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우리가 성찬의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는 것이고 징계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성찬을 통하여서 이제 혈기 부리고 신경질 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사실 우리가 죄를 완벽하게 끊기 때문에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성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하나님께 들어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뭐 선지자, 병을 고치는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떤 결판이 나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불법을 행한 자 나를 떠나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찾습니다. 실제로 주님으로 내가 믿고 따르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됩니다.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 행위와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삶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킬 수도 있고 나와 함께 거하시는 또 성령님의 역사와 그 감동과 충만하심을 소멸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 근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지만 여러분의 자식이 오늘 학교에서 왕따를 낳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왕따를 낳는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학교에서 애들한테 욕설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의 자식이 큰 잘못이 없는데 딱 찍어가지고 이 못생긴 거다 그랬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자식이 학교에 성적이 중간 가는데 꼴등처럼 막 바보처럼 취급을 했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식에 대한 연민, 자식에 대한 염려, 선생님에 대한 분노가 솟아나면 그때에 여러분은 자신의 현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평상시에 주님을 주님이라고 따르고 믿고 살아왔지만 내 자신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누구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강도만큼, 그것만큼 주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삶이 내 삶의 모든 영역마다 되어져 가면 내가 불법이 아니고 누구단 말입니다. 주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주여 주님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닮아간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성화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눈물이 생기고 고통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먼저 그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애통되어 고통이 심합니다. 잠 못 이루겠어요. 그러면 사실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 돈 의지하고 산 겁니다. 나 돈 의지하고 산 겁니다.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크게 그렇게 근심되거나 염려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가 돼요.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돈이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쉽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돈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 돈 문제가 생겨서 애통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해요. 부담스럽게 응답 없습니다. 거기 10년의 기도에서 응답 없습니다. 돈이 누군데요? 여러분의 주인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근심하고 탄식하고, 돈이 있으면 발 뻗고 자고 평안하고, 통장에 돈의 횟수가 늘어가면 평안하고. 사실은 뭐 어디 집회 같은 데나 가면, 뭐 국민일보 같은 데 보면 시비를 받으려면 돈 5만 이상 내야 됩니다. 깊은 기도를 받으려면, 또 애원 기도를 받으려면 20만 이상 준비해야 됩니다. 뭐 그런 식의 것을 공공연하게 써놓습니다. 뭐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은 언제 다급 아니까 그거라도 내고 뭐 큰 어려움 속에 모면하고 받아야 되겠지만, 그 기도원이나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돈이 내 주인이요 라고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은 때가 되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돈이 주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누가 먹을 거 준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종이 먹고 입을 거 준다 그랬는데 의지하지 못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 거지. 요즘에 스카프레너나 뭐 LG파나 어디 다육 장막이나 어디 집회가 있으면 그 가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찬양 집회에 가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 그걸 본 다음에는 그걸 다 욕을 했습니다. 저게 찬양을 어떻게 돈 주고 파냐. 20년 뒤에는 다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 문화가 다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으로 정확히 인식됐는데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강사비도 주고, 그렇게 해야지 찬양하는 사람 사역비도 주고, 그렇게 해야지 건물도 임대하고 빌려서 하고, 그렇게 해야지 간식도 줄 것이 아니냐 합리화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의 인정 방법으로 행합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불법으로 판명나고 입증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아파트 값이 돈 주고 좀 값을 올려보려고 샀는데 5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아파트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 자리에 있습니다. 아파트로 인하여 주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을 겁니다. 혹시 아파트로 인하여 돈을 벌게 된다면 하나님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나를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도적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가난뱅이로 만들고 저주케 되고 병들고 이런 방식만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방식이냐 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 속에 깊이 빠지게 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부와 성공과 명예를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얼마든지. 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로마가 AD 37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로마의 정치 권력과 교회가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자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므로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소위 말하면 크리스찬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던 진짜 신자들은 거의 다 세속화되고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공인되기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핍박받으면서 주님을 위해 죽어가는 사람이 10만 명이 있었다면, 10만 명이 있었다면 그 전에 기독교 공인돼가지고 기독교 인구가 10배로 튀었는데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5,000명도 안 됩니다. 1,000명도 안 되게 됐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썼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은 회개할 제목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더 전서 말씀에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자처럼 살고, 남편이 거꾸로 다시 이야기하면 남편이 있는 자는 남편이 없는 것처럼, 세상 물건 있는 사람은 다 쓰지 못할 사람처럼 살라.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염려하지 말라. 썩어질 것의 대상이 남편과 안에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 처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아니면 전토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냐. 그것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자꾸 묻는 것입니다. 내 삶에는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내 현주소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어려움이 풀려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눈물 흘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거지가 돼서 살아가는 걸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대신에 주인 되는 것이 곳곳에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주인이 되셔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주인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다루기를 원하시면 이것부터 먼저 다루자. 너가 돈 때문에 너가 눈물 나고 힘든 건 내가 알지만 너가 돈이 지금 너의 주인 자리에 있지 않느냐. 이것부터 나하고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음성을 우리가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지혜고 두 번째 그 음성입니다. 어떤 뭐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환경을 통하여 음성을 그런 거 말고 저 그 이야기 한 건 아닙니다. 이 기자가 이기영 목사가 영성하면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런 이야기 하는 거다. 그건 정말 정신 나간 일이고 하여튼 그 별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거냐 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키워왔습니다. 아끼는 남동생이에요. 근데 얘가 사고를 쳤어요. 교통사고 났어요. 누나 나 돈 200만 원이 필요해. 나 어쩌면 좋아. 합의해달래.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이 막 걱정이 되고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염려가 돼요. 연민이 생겨나요. 그건 주님의 사랑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동생의 주인 자리에 앉는 거겠습니까? 내가 내 동생의 주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럴 때 끊임없이 내가 내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연민하고 근심하고 탄식합니다만은 나는 내 동생의 주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도권 전쟁을 끊임없이 벌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누가 주인이냐 전쟁, 누가 주인이냐.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성장이나 주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가 사라지는 이유는 주인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녀 총각이 결혼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면 처녀가 청년 때 너무 믿음이 좋습니다. 아가씨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짝을 만납니다. 너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요. 너무 잘생기고 핸섬하고 멋있고 그런 남자를 만나요. 영 가죠. 그때부터 이 아가씨의 믿음이 유지가 됩니까? 뚝 떨어집니까? 왜 그렇지요? 주인을 바꿨잖아요. 주인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버리고 가게 합니다. 허락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니면 축복으로 받아들입니까? 원망. 그때부터 이 여자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왜요? 하나님 대신하고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나 죽었는지를 아느냐? 본드 전서에 이것이 너희에게 거울이 되어서 너희가 이렇게 행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나를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배신 아픔을 당해야 합니까? 이 여자가 이 남자를 그렇게 사랑해 가면 주님하고 끝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남자가 너 예수 믿지 마라.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그러면 그래가지고 안 다니는 여자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저는 많이 듣고 많이 보았습니다. 주인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을 결코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은 결혼하시는 결혼생활 하시는 분들이 꿈꾸는 것은 그렇지요. 부부간의 금술이 그렇게 좋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똑같이 기도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함께 철학기도도 하고 함께 기도회도 가고 함께 성경 읽고 함께 신앙서도 읽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찬양도 부르고 막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술이 좋으면 부부간의 금술이 좋으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혹시 아십니까? 금술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을 혹시 보신 것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금술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안 좋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믿는 사람이 부부간의 금술이 적당하면 괜찮은데 아주 좋으면 상대방이 끊임없이 주님이 되기 쉽습니다. 금술이 좋아요. 저 사람이 결혼기념일 10주년을 다 먹었습니다. 금술이 좋아요. 금술이 좋다는 이야기는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풀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풀서비스. 이해되세요? 남편이 들어가면 발 씻어주고 수건 갖다주고 그리고 안마해주고 잠자리 깔아주고 맛있는 좋아하는 음식 챙겨주고. 그런데 저 인간이 10주년 결혼기념일을 까먹었단 말이에요. 까먹었어. 그리고 친구 만나러 갔어요. 친구가 밥 먹어 온다는 거예요. 풀서비스 해줬어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지요. 그래서 열받아 라면을 저녁에 끓여 먹습니다. 그 봉투를 쫙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넣어놓았어요. 열받아 라면.
열라면을 쫙 깔아놓은 남편이 안 아플지는 못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참 우스운 것이에요. 작은 환경과 작은 일 때문에 그렇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에 갔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꿈꿉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너가 원하는 것의 진짜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 끔찍한 일을 너가 어떻게 당하려고 그러느냐? 너가 남편을 얻고 나를 일으켰느냐? 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줄 믿으니까 내가 남편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너 남편이나 아내나 처자식, 또 전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신학으로 신학으로, 이론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론으로. 그것이 인생 가운데 계속되는 과정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으로 주님 남편을 끊습니다. 재물을 나보다 주님보다 안 사랑합니다. 끊으면 끝나는 줄 압니다. 그런다고 끝납니까? 안 끝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해가는 과정 속에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더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면 그 삶은 굉장히 쉽고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남편도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아내도 그렇고 결혼생활 행복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지만 성령님을 떠나서 있는 부부의 금솔은 그것은 내게 끔찍한 믿음의 약화와 은혜의 떨어짐과 처음 사랑의 상실을 다가오고 말씀의 때는 은혜 되지 않습니다. 찬양이 튀어나오다가 사라져갑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앉아서 판단하고 앉아있습니다. 이제 내 신앙의 현주소가 아주 급하게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꼭 회개의 제목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남편에게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봐보세요. 남편은 불신자고 아내는 신자입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일어나면 누구 탓일까요? 하나님은 신자를 보고 행하실까요? 불신자를 보고 행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자를 보고 행하십니다.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선례에 따라서 축복이 자유지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 있으면 환경이 지배당하고 정복당합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불신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나를 계속 고통스럽게 하면 내 문제 가운데 첫 번째 문제, 남편이 너 주인 아니냐? 너가 내 말 듣고 살아가냐? 남편 말 듣고 살아가냐? 너가 남편보다 나를 사랑하냐? 내가 거기에서 넘어서면 환경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실 것, 하나님이 시험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 테스트하십니다. 바라보십니다. 어떻게 해요? 남편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내가 남편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근심되지 않아요. 맡겨집니다. 별것 아니에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신뢰가 됩니다. 별것 아니에요. 그런 일은 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 맡겨집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좌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바른 자리, 좋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통해 성령 역사하실 것이고 내게도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거기에서 결판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건 계속되는 과정이지만 거기서 결판을 내버려야 됩니다. 자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자식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저항하고 반항합니다. 마귀는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자식에 대해서 애착하고 집착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확인해. 너 자식이 내 자리에 있지 아니한지, 너 자식이 주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지 확인해보고 생각해보고 돌아보아라. 너 그 자식한테 맡겼느냐? 내가 너보다 너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걸 아느냐? 너가 데리고 품속에 있는 자식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너에게 맡긴 하나님의 자식인 걸 너가 아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물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자식을 위해 죽으셨지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죽은 적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내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에 비하면 별것 아닌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이 더 놀랍고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믿으면 주님
내 자식을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들 거예요? 내 자식을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거예요? 내 자식이 힘들어 죽겠답니다. 주님 어쩌면 좋아요? 이것은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도는 응답 안 돼요. 그런 기도는 그 기도의 양만큼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스워요. 하나님께 내 자식 사랑하는 건 없어요. 나는 내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내 자식에 대해서 눈꼽만큼이나 관심 가집니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내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도 자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능력이 없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여서 구하라고 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고 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면 열릴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믿는 일을 보이리라.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누가복음 18장에 가난한 과부가 끊임없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탄원할 때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자들 때까지 내들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느냐.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약속하셨는데 우리 기도가 왜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 아니요.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도가 능력 없는 것은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그 자리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문제가 생깁니다. CT를 촬영했는데 종양 같은 게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고 두려워 떨립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선 하나님께 드리라. CT 촬영에 종양이 나타났어요. 두렵고 염려해서 잠이 안 옵니다. 이 몸이 누구 몸입니까? 내 몸이 내 몸. 내 몸이지 않습니까? 내 몸이지 맡겨지지 않아요. 내 몸이에요. 말은 찬양할 때 내 몸을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찬양하면 양감붙이 잘했는데 그리고 막 감동이 오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길을 가리라 그랬는데 CT 촬영에 종양이 나타나니까 잠이 안 옵니다. 고민되고 염려되고 머리가 빠집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너 내게 드린 거 그게 진짜인지 내가 확인해. 너 찬양했지? 너 보험소가 이렇게 불렀고 너 고백했잖아. 너 그것이 마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인지 내가 확인해봐도 되겠느냐? 라는 주님에 물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지난번에 제가 뻥쳤어요. 지난번에 제가 농담으로 한 거예요. 농담으로 찬양 부른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 거짓말 좀 했어요. 사실 하는 것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낙담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현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좀 병드는 것은 나한테는 정말 병든 사람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이 땅의 삶 속엔 별거 아닙니다. 돈이 좀 더 벌리고 돈이 잃어가고 심지어 사기를 당해도 이 땅의 삶 속에서는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이 가장 놀라운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느냐, 내가 주님의 자리에 있느냐,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내가 거하느냐, 그게 주님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 그것이 목숨이 달린 것처럼 젊은 사람은 살아가지만 주님은 그거 별거 아니다 그럽니다. 그거 별거 아니다 그럽니다. 젊을 때 한때 상대방이 없으면 죽고 상대방이 있으면 막 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집착하고 매달리고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럴수록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도록 좋지 않은 일들이지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허용하심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품 속으로, 너는 내 사랑 속으로, 너는 나와의 깊은 결혼관계 속으로 들어오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그게 음성입니다. 그게 음성입니다.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돈과의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을 주님께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돈이 너 삶 속에 주인되어 있어. 너 돈 있으면 너 평안하고 돈 없으면 너 걱정되잖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는데 내가 그대로 항상 너와 함께 있어도 너는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돈 없으면 불안하잖아. 나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의 구주가 아니냐? 내가 너의 주님이 아니냐? 내가 전능자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약속했고 함께 있는데 또 돈 문제 뒷문제 좀 생기니까 너 어쩔 줄 모르더라. 그건 무슨 일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너 가정을 돕고 너 가정 속에 내가 함께하는데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한다. 자식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고 남편이 안 믿어도 뭐 2명, 3명이 주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 속에 왜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함께하십니다. 근데 왜 함께하시는 주님이 가정 속에 평강으로 오늘 역사하지 않습니까? 가정 속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것만 주님의 일로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것 주님의 일, 예배 드리는 것 주님의 일, 찬양하는 것 주님의 일, 봉사하는 것 주님의 일. 나머지는 다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께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보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의 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설거지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하면 내 일이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설거지할 때는 주님 필요 없어요. 이건 내 힘으로 가능하지요. 화장실에 가서 변비해서 응가할 때도 주님 내가 힘만 좀 잘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과 함께 화장실에 갈 필요가 없지요. 설거지할 때 솔직히 주님이 안 도와줘도 설거지 잘 합니까? 못 합니까? 아니 신학적으로 못 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하잖아요. 실제로는 잘 하시잖아요. 설거지할 때 주님이 역사 안 해도 여러분 세탁기 버튼 누를 때 주님이 역사 안 해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극히 일부분만 주님이 필요하다고 나는 고백하는 셈이 됩니다. 극히 부분만, 극히 일부분만. 전에 하나님 임재 체험학이라는 브래드 로렌스의 책이 있습니다. 브래드 로렌스가 군인으로 갔다가 상위 군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수도사가 됩니다. 수도사가 되는데 그 사람이 했던 일이 요리사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요리사입니다. 쩔뚝쩔뚝거리고 요리사입니다. 시장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그 브러더 로렌스 형제라고 말하는 그 분이 끊임없이 자기의 요리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 수도사, 수원에 사람들 많이 손님 접대하고 밥에 먹이고 요리하는 일이 평생 했던 일입니다. 그 일 속에 항상 주님을 초청하여 드렸습니다. 항상 주님을 함께 하시기를 원했고 기도했고 소원했고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날 일기 요리사고 수도원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쓰는 편지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요리사인데 그 사람은 설거지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마 복음전도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했다면 그 사람은 별볼이 없는 사람은 끝장났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거룩한 능력 있는 위대한 성경을 가르치는 설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기회를 보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다음 요리사의 자리에 설거지하는 자리, 남자로서, 남자입니다. 남자. 우리 형제지요. 남자로서 설거지하는 자리에 끊임없이 멈춰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 거기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아닙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큰 일로 너희에게 맡기리라. 아니 작은 일 속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작은 일 속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큰 일 속에 주님과 동행하겠습니까? 어떻게 큰 일 속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최고 작은 일이 뭡니까? 그런 거죠. 설거지하는 거 최고 작은 일 아닙니까? 화장실에 가는 거 최고 작은 일 아닙니까? 네, 하루의 대부분은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작은 일 아닙니까? 1년에 뭐 큰일 몇 번이나 생깁니까? 1년에 대단한 돈 문제, 대단한 남편 문제, 대단한 자식 문제 얼마나 생깁니까? 그 생겨가지고 이제 계속 길게 가는 것일 뿐이지요. 하여간 대부분은 하루에 3-4끼 밥 먹고, 아니 주부로서 하루가 얼마나 작습니까? 잠깐 쉬고, 애들 학교 보내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하루 끝. 없잖아요. 애들 오면 공부 좀 시키고, 애들 숙제까지 와서면 밤 12시입니다. 없잖아요. 그것이 하루의 대부분 아닙니까? 식양생활하면 더 복잡하고 더 바쁩니다. 가정주부도 해야지, 식양생활도 해야 되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이 대부분 우리의 삶의 톱니바퀴처럼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너희 안에 임하였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주님의 말씀 무엇이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말씀 무엇이고 도대체 내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내게 있으리라. 이는 저희의 받을
성령을 일컬어 말씀합니다 했는데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없단 말입니다. 생수감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죽을래도 시원한 온갖을 샘물 한 그릇 없는 판국이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과 일 속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 없다고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저는 옛날에는 이 구절을 전도하는 데 썼습니다. 자, 예수님께 마음을 열 예수님께 들어가시고 지금도 없습니다. 종종.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믿는 신자의 교회에게 한 말씀입니까? 불신자에게 한 말씀입니까? 신자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신자 안에 교인 안에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안에 계시죠. 마음속에 계시죠. 근데 여기서는 문 안에 있다 그러니까 문 밖에 있다 그럽니까? 문 밖에 있다 그럽니다. 이건 신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신학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 마음에 예수 믿는지 몰라도 주님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삶에서는 주님께 맡기지도 않고 주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가 뭐가 있는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내용을 봐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누구라 그럽니까? 나는 부자다. 가진 것이 많잖아요. 손에 쥔 것이 많잖아요. 돈이면 다 해결되잖아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통장 잔고부터 계산하고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부터 생각하고 어느 병원이 이 병을 잘 치료할 것이냐 생각한다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똑같은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돈이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 속에 그 삶 속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가진 게 문제가 아니잖아.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잖아.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저거 중요해. 그것이 승리자. 그거 이기는 자의 삶이야. 내가 그걸 원하는, 너희가 그걸 누려야 된다. 돈이 좀 없으면 어쩌느냐. 가진 게 좀 없으면 어쩌느냐. 그게 중요하다.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 속에 작은 이들 속에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잘 풀려가려고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싶지 않느냐? 설거지를 나와 함께 하고 싶지 않느냐? 화장실에 나와 함께 들어가고 싶지 않느냐? 산책을 사랑하는 남편과 애들과 하기 전에 나와 함께 산책하고 싶지 않느냐? 친구와 함께 만나서 차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나와 함께 친구와 만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화통화해서 위로받기를 좋아하는데 내 위로가 필요하지 않느냐? 전화통화를 너와 친구 둘만 하느냐? 나와 함께 서있어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화통화를 둘이서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친구가 못 살겠다 그러면 이혼하겠다 그럽니다. 남편 때문에 미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합니다. 니만 미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도 미치고 싶어. 전화통화 20분을 끝내고 나니까 중치가 막힙니다.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의 증거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버립니다.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분노가 찾아옵니다. 그놈도 그놈이다. 여놈도 여놈이다. 분노가 찾아옵니다.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 왜? 성령의 평안의 역사가 없지요?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면 근원적인 죄는 주님 빼고 우리끼리 그러니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내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는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마다 주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일들 속에 오렌스 형제가 했던 것처럼 그 보잘것없는 일들 속에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때의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는 것은 사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들과 작은 삶의 환경 속에
자녀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그 속에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서 아닙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 자식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자식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이 자식의 주인이 되어서 이 자식 때문에 내가 울고 통곡하고 눈물 흘린 것 그거 회개합니다. 그 죄인들이 이제 알았습니다. 정말 주님의 자식이라면 내가 그런 염려와 걱정이 안 생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수에서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교회에 헌금이 부족할 때, 헌금이 부족하면 교회를 운영하는데 힘들죠. 그러면 이제 내가 교회의 주인이었다는 증거는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헌금이 부족하고 돈을 낼 일이 생기니까 누가 걱정합니까? 제가 걱정합니다.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네 교회 주인이냐? 네가 교회 주인 자리에 있는데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해봐라. 주님께서 저를 시험합니다. 헌금이 안 들어오고 헌금이 적습니다. 물론 뭐 지금이야 그런 일은 전혀 없지만 예전에 어쩌다가 한두 번 있었던 일입니다. 헌금 잔고가 마이너스로 갑니다. 마이너스 간다는 이야기는 이제 뭐 저 돈이 없지만 갖다가 집어넣는다는 이야기. 마이너스로 갑니다. 아니면 270원 이렇게 남은 적이 270원. 이제 제게는 시험입니다. 교회 주인이 나면 그것 때문에 저는 걱정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헌금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요. 어쩌면 좋아요. 그러면 나는 내 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알아서 해봐라. 네 알아서 해봐라. 네가 듣는 예배 내가 알아보겠다. 네가 듣는 기도 알아보겠다. 교회를 주님께 드리면 돈이 부족해. 아무렇지도 않아요. 돈 문제 주님의 교회니까 누가 신경 써야 합니까? 주님이. 사실 기도할 것도 없어요. 내 교회가 아닌 것. 아니 주인집의 하인이 여러분이 하인은 모습이에요. 주인이 뭘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하고 사오버려요. 그러면 돈이 필요해. 모습이 걱정합니까? 주인이 걱정합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회사 다닐 때 회사 사장이 사업 문제나 돈 문제나 아니면 막 월급 줘야 될 일이 생겨. 여러분 사원이에요. 여러분은 월급 받는 것만 신경 쓰지 월급 끌어오고 어디서 돈 빌려오고 어떻게 사업 벌이니까 여러분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신경 안 씁니다. 주인이 아니니까. 종업원이니까. 여러분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목회에 있어서 제게 그걸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께 그걸 묻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들이 많이 문 닫는 이야기도 듣고 어렵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불란도 싸움도 많이 일어납니다. 장로님과 목사님 목살 짓고 우리 교회 근처의 교회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주인인지 보겠다 그러는 거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주인이라고? 끝내 이렇게 싸워보아라. 너희들이 임금이고 왕이라고 싸워보아라. 너희들이 주인이라고 결말을 내가 두고 보겠다 하는 주님이 없는 교회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기도 합니다. 주님이 있는 교회는 문제가 생겨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니 주님께서 염려하시고 주님께서 걱정하셔야 되고 주님께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대신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구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걱정도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다스림과 통치도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그냥 그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인생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들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걸음을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 속에 걱정되고 염려된 한탄이 되어서 계속 기도한다면 주님 내가 예수님은 구주로는 천국 가게 하실 분으로 내가 믿지만 주인으로 내가 안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내 직장에 대해서 항상 걱정되고 염려되고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 누구라는 증거가 됩니까? 주인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주인이면 계속하여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기도가 됩니다. 1년 내내 기도해서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무 버티기 어려워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때 되면 또다시 묻습니다. 다시 직장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묻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그거의 징계가 그렇게 나타나는 뭐 때려 죽이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이전에 그런 식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게 나타나요. 내가 주인인 것을 끊임없이 너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 그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해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해 드리면 내 삶 속에 평강이 나타납니다. 평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것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는 다 구하고 다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성령 강림절이 엊그제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다 구하지만 성령 충만이 왜 임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면서 성령 충만 받았으면 내가 뭐 하겠습니까? 으쌰 재밌다. 으쌰 능력 충만, 힘 충만, 빵빵. 그리고 내가 내 길을 걸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은 성령께서 내 뜻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즐기는 것이고 안식하는 것이고 행복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지.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웁니다. 우리는 결코 로봇가 되는 것도 아니고 허수아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기쁨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시는 것을 일마다 사건마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실 것을 이 시간에 함께 회개하십시오. 애들 맡기지 못한 것 회개하시고 남편 맡기지 못한 것, 돈 문제 맡기지 못한 것 회개하시고 내 삶 속에 내 건강 문제 맡기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된 것 사실은 내가 아프면 주님이 더 걱정합니다. 주님이 더 걱정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여러분의 돈 문제 때문에 사실 주님께서도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사랑합니다. 성경에 어미가 젖먹이를 잃지언정 하나님께서 자녀를 잃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젖먹이면 얼마나 이쁩니까? 어린아이 얼마나 이쁩니까? 배고프면 삶아 먹어버립니다. 성경 보셨지요? 그렇게 이쁜 자식도 배고프니까 삶아 먹어버립니다. 솔로몬한테 가서도 누가 삶아 먹기로 했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거 삶아 먹고 지거 안 삶아 먹는다고 가서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 재판을 히스기야 왕에게 그랬죠. 그렇게 재판을 걸고 서로 자식 삶아 먹는 것을 합니다. 사람의 완악함 그런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게 하고 내 삶 속에 일어났던 문제들 하나하나마다 사실은 주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났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정확히 주님을 위한 고난만 영광의 멸류관이 됩니다. 주님을 위한 십자가만 영광의 멸류관이 됩니다. 내가 만든 십자가, 내가 만든 고난은 어리석음이고 죄의 증거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눈물들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애쓰고 많이 수고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가 주인이냐라고 묻는 것인 줄을 이제 깨닫고 알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주인 되었던 일들마다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내 건강의 주인이 내가 되었습니다. 내 자식의 주인이 내가 되었습니다. 내 집의 주인이 내 돈의 주인이 내가 되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인자리에서 내가 내려와 주님을 모셔드리고 초청하오니 주님께서 내 자식들의 아버지가 주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돈의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내 부부간의 관계 속에 이끌어가시는 분이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